할렐루야. 여러분, 사순절 40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또 함께 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배워가는, 닮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7개 지역 중에 우리가 지금 가나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가나 하면 여러분 잊기 잘 아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의 사건, 혼례 그 잔치에서 베푸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그 가나 지역, 그 가나 지역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그 갈릴리라는 그 마을의 특성, 그 갈릴리는 외곽 변두리에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비수도권, 지방, 또 깊이는 시골, 그 마을에 해당하는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희망과 또 이유가 매우 희박했습니다. 왜요? 식민지 속박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정말 숨쉬고 어깨를 펴고 정말 하늘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암울한 그 상황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그 갈릴리, 그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이 중심 수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 중심 수도인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 중심의 그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을 재현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저 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갈릴리, 또 그 가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조롱에 섞인 말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땅의 사람들, 이런 표현으로 그들을 조롱했고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소망 없고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하찮은 존재로 무시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더 깊이 가면 그 갈릴리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좀 더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그들 안에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이 저는 더 어느 마을보다 더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 희망, 그 소망이 크면 클수록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좌절과 낙담이 더 큰 것처럼 이들에게도 정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것이 갈릴리에서 구현된다는 그 기대와 소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어떻게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우리를 위한 구세주 메시아가 갈릴리에서는 올 수 없다라는 그런 무엇일까 이미 그런 희망의 문을 닫고 살았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구 누구죠?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죠? 나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정말 즉각적인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 정서와 생각이었던 거예요. 무엇이 이곳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엇보다도 나다니엘은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언제 회복해 주실지 그것에 대해서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무시로 수시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다니엘은 이 갈리에서 그 회복이 시작될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는 나다니엘을 누가 주목한 거죠? 예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 빌립이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근데 그는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 이후에 바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학교 시절에 그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목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인간이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인간이 사회 환경의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 환경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사회 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삶의 기본 축 또 생각 속에는 어떤 것이 더 복음적으로 적절할까요? 우리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사회 환경의 외부적인 자극과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죠? 한 인간,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세상이 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처럼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촉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배경적으로 보면, 혈통적인 배경으로 보면 목수인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직업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평범한 직업을 가진 그 요셉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죽했으면 나다니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병든 자가 치유함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저는 자가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주변 세상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지 않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거하셨던 그곳이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 사명과 그 사역을 이어받는 자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담의 그 참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91장이 생각났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이신 예수님, 유일하신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닌 소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가 아닌 빛의 자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후비진 그 한 구석이 밝게 빛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오늘 나다니엘을 초청한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과 낙담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며 초청하기 원합니다. 너 소망이 없니? 너 절망 가운데 있니? 그럼 와봐. 희망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되신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 있어. 너와 함께 하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뀔 수 있어. 그러니 come and see, 와서 봐 라고 믿음으로 권면하며 사랑으로 초청하는 귀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암울한 그 시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기쁜 것이 제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내 안에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그 삶에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부요함이 생겨서 참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불신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오셔서 거기에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오늘 스스로조차 포기한 실망과 좌절의 팻말을 내리고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사순절 기간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자신도 포기한 곳 그 자리로 기꺼이 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